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처음은 킹 제임스 번역으로 읽고 다시 개역 개정 번역본으로 또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들이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확실히 킹 제임스 번역은 직역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좀 그렇습니다. 개역 개정은 이제 알아듣기 쉽게 좀 의역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드럽죠. 네. 또 우리에게 익숙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온 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 제임스를 쭉 읽으시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익숙하지가 않고 딱딱하고 또 어떤 부분은 못 알아듣겠다, 못 이해하겠다. 근데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좀 이해가 빠르다.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그러다 보니까 킹 제임스 개역 개정 이걸 넘나들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다시 개역 개정으로 우리 공식 예배에서 사용하고 또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고, 킹 제임스 번역본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비교하시면서 또 한번 쭉 읽어 나가시는 것도, 겸해서 읽어 나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개역 개정으로 보편 쪽으로 갑시다. 네. 보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나를 위해 너를 용서한다 하는 겁니다. 용서라는 제목이 자주 들으면요, 이것도 또 무덤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만큼 우리 삶에서 중요한 문제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 요 12월 들어서 첫 시간에 다시 한번 용서라는 주제의 말씀을 한번 나누고, 또 올해 내가 마음에서 정리할 것들이 있고 삶에서 정돈할 게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잘 정리하고 내년 2023년 큰 돌파에 복의 해를 여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기 자신하고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못마땅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불만이 많고요. 자신이 싫습니다. 외모도 싫고 성격도 싫고 기질도 싫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 그 안에서 분노가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 불평이 친구가 되고 분노는 가족이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과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되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삶을 반복하고 계시다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과 좋은 관계가 아닐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과 관계가 항상 이러지? 그럼 그 뿌리는 내가 내 자신과 관계가 좋지 못한 것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하고 이런 관계를 맺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가 상처를 낳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책도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향해서 했던 말이 폐부에 박혀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이
큰 상처가 되어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일 수 있고 청소년기에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최근에 받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이 자신 안에서 안타깝게도 자신과 자신의 관계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당사자 안에 잠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증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이런 말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버지인 경우 의외로 많죠. 상처를 준 사람이 아버지인 경우에 그는 까닭없이 권위자와 대척관계에 설 때가 많습니다. 권위자를 보면 대적합니다. 괜히 대들고 싶어집니다. 이 사람은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코가 컸다면 코가 큰 사람만 봐도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 당신 코 옆에 왜 점이 있어? 그것 때문에 뭔가에 자기 자신이 휘둘려지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상처의 작용입니다. 이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들을 이해해 줘야 하고 또 기도도 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처를 방어 기제로 삼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상처를 꺼내드는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무기 삼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자라면서 상처 안 받고 자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이런저런 상처 받았을 겁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버림받아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 아들도 있고 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편애로 상처를 받는 딸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치료받아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를 끌어안고 모든 것을 그 상처 탓으로 돌리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때로는 우울한 얼굴로 살아가고 때로는 분노를 표출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인생을 잘 사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서 죄를 잘못이라고 그렇게 바꾸어 읽어도 무방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잘못이든지 용서하면 용서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잘못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용서하면 끝난다. 용서하면 끝난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처방의 말씀인 것이죠. 용서하면 상처는 아물게 됩니다.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용서하지 않고 스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수없이 용서했는데도 좀처럼 용서가 안 된다. 그렇게 한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해보죠. 왜 그렇게 용서를 여러 번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용서한 일로 다시 분노하게 된다면 회개한 일을 또 회개하는 것과 같이 사탄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또 그 죄가, 그 잘못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서 다시 화가 나고 억울해지고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이미 용서했던 그 사람의 잘못을 또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흉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사탄에게 당하고 있는 중이라 하는 징표가 되겠습니다. 사탄은 내가 이미 용서했던 그 사람의 잘못을 주기적으로 기억나게 하는 특기가 있습니다. 때린 곳을 또 때린다 하듯이 이럴 때는 지금 내가 사탄에게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미 회개한 죄를 거듭 회개하는 것으로 재미를 본 사탄입니다. 그래서 용서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용서한 사람을, 이미 용서한 그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은 역시 사탄의 주특기다. 사탄은 회개한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서 나를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듯이 이미 용서한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고 평화를 잃고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미 용서한 죄, 이미 용서한 사람이 다시 기억나거든 이때는 사탄에게 소리쳐야 합니다. 소리쳐야 합니다. 나는 이미 그를 용서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잊었다. 이렇게 소리쳐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죠. 한 번으로 끝내야 합니다. 용서는 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용서는 잊는 겁니다. 요셉의 방법이 도전이 될까 싶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창세기에서 읽어보셨죠? 어린 자신을 질투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형들의 죄를 그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용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자신의 첫째 아들 이름에다 고스란히 담았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죠?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뜻은 다 잊었다입니다. 큰아들 이름이 다 잊었다. 다 잊었다. 밥 먹자. 다 잊었다. 수영장 가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사탄이 생각나게 할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므낫세. 므낫세. 그래도 생각나면 아들을 불러 사탄에게 크게 들려줍니다. 므낫세. 용서는 잊는 거예요. 용서한 것은 기억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론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서 받은 상처든 최근에 받은 상처이든 용서하면 그 상처는 치료가 됩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상처는 치료가 됩니다. 혹 어떤 사람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내 안에서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평생을 받은 상처 때문에 우울하게 살고 분노하며 산다면, 더 나아가서 남에게 상처를 투사하며 산다면 손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손해는 누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를 용서하느냐? 내가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느냐? 억울해하면서 되묻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용서하라는 말이냐? 누구 좋으라고 내가 용서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하나님 자신이시죠. 당신이시죠.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고, 도말한다는 말은 벽에 낙서가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안 되겠다. 페인트칠 해버립니다. 그게 도말입니다. 도말. 여기가 그렇게 지저분했었나? 감쪽 같습니다. 깨끗하게 덮여버립니다. 그게 도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고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죄 용서를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너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를 위해서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 말씀 중에
정작 용서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적어 놓으셨습니다. 질문, 누구 좋으라고 내가 용서하느냐? 답, 너 좋으라고. 질문하는 너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내가 용서하느냐? 그래, 너 좋으라고. 그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입니다. 나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그 고통 가운데 살게 되거든요. 용서하면 그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나는 고통스럽게 사는데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더욱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내게 죄를 지은 그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 잘 자고 있습니다. 오히려 용서하지 않은 내가 고통스럽고 불행해지는 것이죠. 손익계산을 잘해보라 하는 겁니다. 누가 손해보는 거냐? 그러니 용서하면 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물론 상대를 위해서도 해야 하겠지만 우선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용서한 것을 다시 논하지 말고 다시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므낫세 다 잊었다. 므낫세 다 잊었다.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입니다. 다윗 왕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런데 다윗 가족에 어두운 면이 있어요.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윗 왕의 집에는 갈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다윗의 가정에서는 일어났어요.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복 여동생이 하나 있었죠. 다윗에게 여러 여자가 있었으니까 자식들이 또 이복 형제들이 이복 남매들이 많았던 거죠. 암논에게 이복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 이 이복 여동생을 연모한 암논이 다말을 유인해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녀를 싫어한다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일을 당한 다말이 그 길로 친오빠를 찾아갑니다. 이복 형제겠죠. 그의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오빠에게 가서 울면서 사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오빠 압살롬은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아,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은 상태에서 2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압살롬은 기어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암논을 죽인 다음에 압살롬은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갑니다. 그 외할아버지 이름이 달메입니다. 여자 이름 같죠? 달메입니다. 달메는 구슬이라고 하는 땅의 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년을 지냈을 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점차 녹았고 그 아들이 다시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신하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다시 불러들이게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불러오기는 했지만 다윗은 그 아들을 대면하지는 않습니다. 멀리 두고 대면하지 않아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일이 커져도 너무 커져버렸어요. 다윗 왕은 아들이 일으킨 반역으로 인해서 피신을 가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압살롬은 죽고 반역은 실패로 끝납니다. 사무엘하서 13장을 읽어보시면 끝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없애는 일은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야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의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내 안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분노가 되고 그것이 괴로움이 되고 불면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했는데 상대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몫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면 용서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 기다리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이 자신 앞에서 회개할 때까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고 해도 그래도 내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유명한 밀양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자기 딸을 죽인 살인범이 먼 훗날에 감옥을 갔다 왔는데 감옥에 살면서 거기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용서받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어머니도 예수를 믿게 된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평화를 찾았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그 남자를 찾아갔는데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려고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먼저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제가 큰 잘못을 했는데 이 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뒤집어져 버립니다.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자유를 그렇게 누릴 수 있어? 분노가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자신 앞에서 하나님께가 아니라 자신 앞에서 회개할 때까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이 찾아와 용서를 구해도 그 회개의 진정성을 확인할 때까지 용서를 보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보고 있지만 용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보다 나의 용서가 빨라도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모순인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느냐 알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면 됩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용서는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회개와 상관없이 그를 마음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의 상태일 때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덮어 쓰시고 용서하셨거든요. 우리가 경험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상대가 회개를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먼저 용서해서 자유를 얻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용서할 뿐이고 그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눈앞에서 그를 형벌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쓰세요. 나 공정한 하나님 맞지? 이제 억울하지 않지? 하면서 상대를 그에 준하는 형벌을 가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그 괴로움을 곱씹고 그러다가 넘어서고 용서해서 승리한 나에게 내가 보상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기를 즐겨 하신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의 하나님께서는 이 괴로운 일을 겪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나를 보상해 주심으로써 당신의 공로심을 드러내신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요셉은 이것을 지혜를 통해서 알았고 또 삶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다 잊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 평생을 므낫세 한 거예요. 다 잊었다. 자신에게 죄 지은 그 형들을 마음 안에서 용서하고 잊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마음 안에서 승리한 그에게 창대하게 하시는 복을 가득 안겨주셨습니다. 그 모든 억울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그런 보상을 인생 가운데서 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어 찬송을 합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하셨다. 나를 크게 해주셨다. 나를 귀하게 만들어주셨다.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왕과 권력자들이 그의 조언을 받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국의 2인자로서 평생을 살게 해주셨죠.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주셨고 사랑스러운 두 아들을 주셨고 부와 귀가 그의 평생을 따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용서를 넘어서 자신에게 죄를 지었던 그 형의 가족들을 오히려 평생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랑의 능력도 복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의 회복이라는 선물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는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의 용서를 통해서 돌파를 경험했던 그 요셉의 길,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항상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험 볼 내용을 오늘 다시 공부하신 겁니다. 지금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각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화되도록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상황을 펼쳐 놓으세요. 그 시험에서 패스하셔야 하는 겁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무엇이 손해고 무엇이 이익인지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생각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거예요. 얼마 있다가 시험 치실 거예요. 각각의 방식으로 시험을 치실 겁니다. 그때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다시 뺑뺑이 도시면 안 됩니다. 합격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해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보상인 것을 우리는 생각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려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강력한 폭발적인 감정에 분출해서 아버지 우리가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밧줄을 굳게 잡고 늪에서 바로바로 빠져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